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고수는 위로 올라간다. 여러분, 고수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수가 높은 사람을 고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기능과 재능이 특출한 사람을 고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고수라는 말을 주목하게 된 것은 2014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에서 신의 한 수라는 바둑 영화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안성기 씨가 했던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지만 하수에게는 생지옥이다. 참, 영화에서 나오는 단어지만 참 말이 깊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고수가 되면 이 즐기는 것도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인라인을 배울 때 고수를 보니까 인라인들을 스케이트같이 아주 자유자재로 이렇게 탑니다. 처음 배우려고 하니까 발목에 쪼이기도 하고 발목도 아프고 넘어지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영 재미가 없었던 그런 하수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경제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작전 세력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맹이를 다 빼가고 나머지 막차를 탄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무엇인가를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져서 죽을 맛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평안한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근데 신앙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습니다. 이거 믿음대로 살아야 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고민하다가 결국은 풀 수 없는 문제가 돼서 그래, 교회에서는 교회법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 이렇게 점점 신앙이 무뎌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의 대척점에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의 개국 초기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 해양 세력이었고 너무나도 이 강대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하면 이 마병이 이제 3만이고 병거가 3만이고 이제 이 마병이 6천 명이고 그 군사들을 보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지금 침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사울왕이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3천 명. 그런데 그마저도 점점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서 이제 600명이 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을 책임져야 되는 이 사울왕에게 어깨가 무거워졌는데 이 사울왕의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 그리고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사였던 사무엘이 와서 출정식에 앞서서 제사를 드려준다라고 기다렸는데 7일이 되어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흩어져 가니까 그들을 붙잡을 여심으로 제사를 제사장이 드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드리는 망령된 일을 행합니다. 결국 이 악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는 그 사무엘의 모습, 사울의 그 모습 가운데 이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여서 나중에는 관계가 다 틀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들 요나단에게는 쌍욕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사위가 되었던 다윗은 왕위를 위협한다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딸과는 이제 이 대척 불구의 원수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나는 사람과 같이 사울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고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되고 스올로 내려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요나단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의 신앙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신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무력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리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 중과부족의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단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고수의 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포하고 긍정적으로 가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 의식의 흐름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말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단 곁에 있었던 그 부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부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당신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저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자, 이 동역하는 사람이 최초로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그 긍정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이 말하는 대로 쉬운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수는 말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수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께서 함께 하셔. 자, 이게 바로 신앙이 높은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면 여러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괜찮아 어떻게 합니까? 어깨를 툭 치면서 괜찮아. 그리고 잘 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어깨를 툭 치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셔. 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을 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요나단이 이제 그의 부하와 함께 이제 블레셋이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도 나서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어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왔던 그 작은 도시락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그 창조적인 소수 주님께로 올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그가 묻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 선택,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과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블레셋 사이에는 엄청난 그 협곡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곡으로 건너가려면 세네 바위를 통과하고 믹마스 협곡을 통과하고 보세스 바위가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갈까? 가만히 있을까?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거기 가만히 있고 우리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위를 지나고 협곡을 지나고 바위를 지나서 블레셋에 가서 선포하였을 때 블레셋의 병사들이 그러면 너희가 올라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올라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발 저희는 여기 가만히 있고 저들이 내려온다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사실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등 뒤에다가 무기를 이렇게 걸쳐 얹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네 발로 이렇게 협곡을 계속 올라가서 적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적들이 화살로 한번 팍 쏘면 거기서 캑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올라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낮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광야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수장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 산 위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이 고지가 800에서 900고지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을 보시게 되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그 시편을 읊조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 지금 천지 사방을 다 돌아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올라가는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급소인가, 어디가 혈맥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고수들은 혈맥이 어디인 줄 압니다. 하다못해 병원의 의사나 한의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아픈가를 정확하게 짚는 사람을 명의라고 합니다. 명의가 아니신 분들은 MRI를 갖다 놓고도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가지고 다른 곳을 찌릅니다. 한의사도 혈관맥을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잘못된 곳에 가서 계속 침을 녹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돌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급소인지를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운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됐다,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저 사람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왜 저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가? 왜 예배를 방해하는가?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으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이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짐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신앙의 세계가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모가 환하게 바뀌고 옷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빛이 나는 그런 변화산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 역사를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전까지 변화산 이전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화산 이후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작은 예수로 십자가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신앙의 고수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러한 신앙의 고수들은 있습니다. 제가 만난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은퇴하시고서 더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이시고 사역도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시게 되면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저분도 틀림없는 훈련의 단계를 거쳤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신앙에도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갈 때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수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떤 훈련의 단계를 거쳐온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의 기적,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생명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생명일기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확 일어나서 이와 같이 화가 나는 것이다. 그 옛사람은 7가지가 있는데 그 옛사람의 첫 번째가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죄책감, 두려움, 나의 신념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7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나타난 그 옛사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어떻게 못을 박았는가? 십자가에 못을 박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바라본 것이 있는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는 무엇인가? 또 성령께서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7가지의 방법으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처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금요일 유튜브에 생명일기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그 상점에 갔는데 마침 그 LED가 고장이 나서 컴컴합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이 LED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저는 겁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구나. 그리고 사다리가 필요한데 사다리가 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다리도 불편하신 분이 사다리 올라가면 좀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제가 교회 LED 많이 고쳐서 잘 고칩니다. 그래서 의자를 2개를 갖다가 포개놓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밟고 올라가서 고치고 있는데 그분이 옆에 와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술자들이 곤조가 있구나. 곤조라는 말 일본말인데 고집이라든지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을 우리는 곤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 비슷한 말인데 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에서 꼬장을 부리시는 겁니다. 전선 그렇게 까는 거 아닙니다. 그거 똑바로 해야지 그거 흔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잔소리를 옆에서 막 하길래 제가 화딱지가 나고 기분이 좀 나빠져가지고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을까? 왜 그것을 잔소리라고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딱 고치면 옆에 계셨던 분이 목사님 기술자시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이 건드리니까 내가 불편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기술자의 곤조를 부리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도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이라서 내가 좀 고쳐주고 수고하셨어요라고 말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그 젊은 목사가 와서 이렇게 고친다고 하니까 기분이 영 상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분과 같이 곤조를 부리는 것이 혹시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습니다. 제가 안다고, 제가 선배라고, 제가 조금 앞섰다고 다른 사람에게 제가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곤조가 내 안에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또한 십자가에 못 박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나 자신의 생각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라는 것이 수만 가지의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 생각 속에서 짓는 죄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하늘의 모든 은사와 신령한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하늘의 은사와 신령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너희 마음을 동이고 너희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기대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숙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서 좋지 않은 일일 때도 하나님 이것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이기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내 속에 없습니다. 그 용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나에게 허락하시는 성품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자입니다.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생각하면 용서 못합니다.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자존심을 숙이고 사과할 때 용서 못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삶, 예수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도 주님께 맡겨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요나단 신앙의 고수를 보니까 세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자, 그 부하와 함께 산 위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갔는데 그때에 이제 블레셋과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아마 초소에서 근무하던 병사들 갔는데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20명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자 아닙니까? 세자.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부하를 시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20명과 싸우는 그 용맹함을 발휘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나단이 더 훌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자기 처남이 되는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더 훌륭합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더 훌륭하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의 고수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바울의 고백 가운데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문제를 이미 초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올라감,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동역, 생각의 공유를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블레셋에서 두려움이 일게 되고 그들이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을 경험하여서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퇴각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에 숨어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두려웠던 자들이 함께 그 군대에 동참하여서 블레셋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고수가 된다라는 것은 나를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연유되었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자가 주님이십니다. 놓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그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이 신앙의 고수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무기도 없었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창조적이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 구원의 그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자기를 버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두려움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의 고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수는 위로 올라갑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매여서 몸집이 무거워져서 도저히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비둔함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몸은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벼워진 몸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선물이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복된 신앙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